요한계시록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무리에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10뿔에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가만 있어봐. 18장에 그리고 18장 놔둡시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저기 보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음녀를 말하고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음녀로 더불어 보면 땅에 잘난 땅의 왕들은 음행하였고 또 일반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저 음행은 못하고 부러워만 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참 하나님의 구별된 이렇게 자녀된 무리들은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광야로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 광야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알게 되는 거죠. 일곱 머리 10뿔의 비밀과 그 위에 탄 여자의 비밀을 7절에 말한 같이 그 알고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과 승리한다는 건 더 그들은 하나님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더욱더 하나님과 그 바람에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이면 전부 다다는 걸 배워가는 게 오늘 우리 깨달은 복 있는 성도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 특별히 여기 우리가 이 말세가 예수님 모실 때가 다 돼가면은 이제 크게는 미혹이 너무 심하죠. 근데 그 조금 있으면 또 뭐도 오는가 하면 아주 사자 같고 곰 같은 세상이 무섭게도 또 오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우리를 그렇죠. 이렇게 넘어뜨리는데 성경은 그 창세기로부터 뭐 지금까지 우리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음녀도 보내고 또 짐승도 보내고 그 시대가 그렇죠. 이래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연단을 시켜요. 그래서는 그 이번에 그 집회 설교를 보면서 그게 마음에 그 말씀이 오긴 와요. 항상 마음이 찬송 가운데 152장에 목마른 사식만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심 예수 찾았다니 항상 마음이 두 가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주님 떠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또 이제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래 한 번에 세상에 막 미혹도 와서 이거 둘 중에 뭘 할래? 어떤 협박으로 너 이러면 죽지 이렇게 해도 그래 당신 한 분이면 다지요. 또 하나는 그래 내가 너무 많은 핏값에 팔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충성해도 무익한 종으로 그죠? 당연히 이래 되고 또 에스더 같은 사람은 그래 내가 죽으면 죽지. 또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같이 그래 내가 크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데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좋은 거지.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나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저는 계시록 요한 어디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면 사랑하는 자를 17절에 있지 3장 17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뭐야? 징계한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17절 맞는가? 절수까지 딱 우리 외워보자고. 3장 저는 내 기억이 어렸는데 3장 17절이 아니고 19절이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그리고 또 이거를 저는 또 어디로 연결해 보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더러운 무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무시하였나이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3장 1절 이하에 보면 1장 말라기 1장 1절 이하에 내려보면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했죠? 어떻게 주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뭐라고 해야 됐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그게 사랑하는 거고 자기들을 책망해서 징계해가지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게 하는 이거는 사랑하는 거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몰라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면은 사랑 안 한다 이래 보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지금 육체 이스라엘이 참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눈멀고 또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양을 제단에 드리니까 말라기 선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 총독들에게 이런 걸 드리면은 그들이 받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깨우쳐 갖고 정말로 하나님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얻을 때는 교훈으로 하지만 교훈도 듣기 싫어서 안 되면 자 여러분들 부모가 좋은 소리로 말하고 싶지 무슨 책망하기 싫잖아요. 또 책망에다가 더 징계하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랑이 뭐예요? 책망이고 더 적극적인 사랑이 징계 아니겠어요? 맞아요? 나이사님 맞아요? 보니까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백목사님이 그랬나?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앙의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은 사람들이래. 그게 처음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더니 그 옛날에 어릴 때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매를 많이 맞는 것보다는 책망을 많이 받는 게 더 그래도 낫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또 백익 목사님 그 말씀에 그랬어요. 옛날부터 잔소리 많이 하는 집 자식은 총명하고
안 하는 자식은 미련하다. 그러니까 우리 매를 맞기 이전에 이런저런 소리를 또 참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배운 게 있으면은 그래도 뭐가 남아서, 그죠?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매를 좀 더 적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긋지긋하게는 말하지 말고 선포하듯이 선포할 정도로 좀 잔소리를 좀 해야 돼. 그죠? 그럼 자기들에게 남아있어.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언젠가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신앙에 믿음에 좋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 말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매를 많이 맞은 사람들이래. 또 그것도 어떤 면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예. 내가 우리 나이 사연을 보니까 매를 많이 맞은 것 같더라고. 내가 여러분들의 표현을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저거 지금 매를 맞았다. 이렇게 본인에게도 얘기도 못해요. 삐질까 싶어가지고. 근데 내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맞았다. 그래서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저도 이래 보면은 잔소리도 많이 들었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내게 유익이 돼 버렸어. 그죠? 잔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환난을 당할 때 빨리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보면 자기들이 말라기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다 자기들을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갖고 자기를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욕심을 이루어줘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뭐라고 3절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하면서 마지막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는 그 형통이 인간의 그 욕심을 이루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하나님을 주고, 그죠? 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구원을 주는 이면에 대해서 형통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형통에는 그걸 주기 위해서 지금 같은 환란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 환란도 있고 시대적 환란도 있고, 어떨 때는 시대적 환란이라고 하면 크게 미혹의 환란도 있고요. 하나는 또 뭐 핍박의 환란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더 준비하고 하나님 내게 좀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 큰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그게 뭐지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형통에 대한 그 정의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주님, 저를 도와주시오. 힘드니까 도와주시오. 이렇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평안할 때도, 내가 이렇게 주님 떠나면 안 되지. 또 이상하게 마음이 주님께 갈급성이 없어져. 그럼 이거 큰일 났다. 또 이런 사람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진정한 그 어려움을 만나서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거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에 그 귀를 기울여 주셨도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찬송가 새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또 오늘 152장 찬송같이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면 잠시도 못 사네. 이거 보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보면 참 간이 적다. 또 못났다. 또 신앙의 어린 사람들은 보면 이거 맨날 자기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면 맨날 예수해.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자를 원하시는가? 맨날 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미련해서 모릅니다. 주님은 전부 답니다. 나중에 살아가지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내 심령을 그렇게 미리 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겸손하고 같이 하는 거고, 뭔가 세상이 좀
하나님 성직으로 저를 선물로 줬는데 그게 많이 있으니까 좀 든든해가지고 주님께 대한 갈급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내 편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세가 내게 좀 있으니까 이러니까 뭔가 든든해서 누구에 대한 갈급성이 자꾸 없어진다고요? 주님과 그 구원에 대한 갈급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제일 문제야.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한번 교훈 받은 게 아니라 교훈을 받았는데도 몇 번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요. 그 벌써 내가 벌써 이렇게 주님께 대한 갈급성이 없으면 이거 큰 문제인데 하나님이 얼마 안 했으면 또 나를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오겠네.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미리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람이라는 건 교훈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책망의 교훈으로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책망. 그래.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어떨 때는 그게 안 돼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책망했다고 와요. 그죠? 책망 갖고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와요? 징계 와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 그렇게 하죠. 그렇죠? 다윗이 책망까지 해서 큰 징계가 왔어요. 징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생각합시다. 내가 제일 좋은 건 항상 교훈 받는데 힘을 쓰고 그 다음 내가 자녀를 키워봤고 내가 커온 순서를 생각해 보니까 교훈도 좋은 교훈을 받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또 책망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남보다도 세밀한 책망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야 돼요? 징계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이 세상이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징계인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왜? 이제 더 하나님이 전부 다 바라는 깨끗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라오디게아교회 3장 19절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한다.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사생자고 징계를 받을 때 그럴 때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거를 두렵게 여기라고. 오늘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 크지 징계를 안 받는 게 아니래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저주가 아니래도요. 그렇죠? 사랑. 저는 말라기서를 보면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 받지 못할 제사를 드리는 그걸 하나님 깨우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면을 가지고 좀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 거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주고 또 어려움 없는 게 좋죠.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그 안에서 가지는 외부는 혼란이라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진짜 좋다. 이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세상 걸 좀 손해보는 환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가고 더 배우고 얻는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인본의 신앙들은 하나님이 주니까 좋긴 좋네. 이 좋은 거를 내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거를 선물로 준 것이 나중에 음녀가 되고 우상이 돼도 그만 하나님을 내놓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그렇죠? 이제 이게 이 둘 중에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참 세상 복 받는 거 저도 꼭 여러분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무개 가정에 그 엄마 아빠 누구 생명의 능력의 믿음을 주세요. 이래 해놓고는 또 영육의 복을 또 함께 주세요. 또 어떤 날에는 결코 주님 밖에 안 당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하지만 영육의 복을 달라고 한쪽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세상 복을 받고 나면 이게 마음을 높여가지고 교만해진단 말이야. 또 그죠? 그렇다고 세상 복을 영육의 복을 주지 그 기도를 또 하긴 해야 된단 말이야. 하고 나면 또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게 자기들의 우상과 음녀가 안 되고 뭐가 되도록 선물이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실현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참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오늘 찬송가 새 찬송에 수없이 살 수 없네 지인의 구주요, 또 찬송가 152장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시작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타니, 이런 입장이 제일 복 있는 그 심령의 상태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8복에 첫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8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의를 위해서 핍박하다면 더 갈급하지 않겠어, 그죠? 첫째 갈급이 더 갈급해지는 거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오늘도 이 계시록 이걸 보면서 음녀가 쭉 나오는 거는 하여튼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17장에도 말하고 또 19장에도 또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물로. 일단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도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세상에 자기 원하는 거. 그죠? 하나님은 뭐 매를 때리고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도 어디 자식에게 어디 야단치고 뭐 매 때리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해갖고 그들이 원하는 거 주고 싶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주어갖고 이게 복이 돼야 주지, 복이 안 되는 거는 또 주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자꾸 달라고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주더라도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서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더 얻고 참 영원히 자기에게 복된 자로 그거를 쓰도록 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갖고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줬다가 또 잘못 써보고 이런 가운데 만들어 가면서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사람이 자 준 선물보다도 선물 주신 누가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신 주님이 크다는 걸 알아야 그게 바로 써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써지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 싸움을 하는 거야. 이 양육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 음녀가 바로 선물로 준 건데 뭐가 돼? 나중에 뭐가 잘못해 깨닫지 못해갖고 마귀가 술술 역사하니까 음녀가 되고 뭐가 돼? 우상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영육의 복을 받도록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선물이 돼서 청직이 이뤄서 딱 아이고 주님 내게 맡겼지? 근데 이걸 내 거 아니지 주님 거지? 이걸 내가 먹을 양식만 먹고 나머지 씨는 잘 주를 써야 되겠지? 이 마음이 항상 깨어 살아야 안 되겠어, 그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늘 나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맛보기는 가지고 소망을 하라고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지. 맛은 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아무래도 그래도 괴로운 세상이야. 주님 떠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승리한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더욱더 땅에 다른 것도 음료, 우상 해보다가 아이고 하나하나 이것도 아니네 하면서 주님은 다다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인자 집사님 많이 바뀌었어요. 예? 주님이면 다다고 이렇게 생각을 양심적으로 확고히 하시지요. 근데 이제 그 도수를 하나님 그때마다 좀 높이겠지, 그죠? 자, 너 이거 있는데도 미혹을 주면서도 그래도 나냐? 또 어떤 핍박을 주면서도 그래도 나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보세요. 과거는 희미했던 하늘나라 주님이 지금 무엇보다도 가까이 와 있는 게 주님이 곧 뭐죠?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멀리 뵈던 하늘나라 뭐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예. 그래 그 음료 이게 원래는 음료가 아니죠. 뭐죠? 선물이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단 받는 과정에서는 이게 음료도 되고 또 뭐도 돼요? 우상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너가 하나님을 보다 더 좋아했고 그게 또 우상으로 섬겼던 그것들이 받을 심판을 17장 1절에 결과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보게 하려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그 순서가 뭐냐 하니까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그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광야, 우리가 지금 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지?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니까 자꾸 광야로 들어가. 그죠? 광야 깊은 곳. 근데 우리 그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수의 날에 성령의 감동해서 사도 요한이가 소리를 딱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라 했죠? 내 뒤에서 나는 소리라 했잖아요. 그죠? 자꾸 우리가 내 지금에 알고 있는 나하고 보다도 첫째는 내가 중심이 바꿔져야 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세상 소망에서 천국 소망으로. 이게 점점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는 소망이 점점 바꿔져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과거 아는 거에 비해서 또 부인돼서 또 다시 주님 새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해서 나는 납할 소리를 주일마다 우리가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옛사람은 힘들지만 참 새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절에 짐승의 비밀을 알린다 했어요. 이 짐승의 또 비밀이라는 거는 또 다르게 보면 어떤 거냐면 7머리 10뿔이 다 합해갖고 결과적으로 이 어린 양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을 대적하는 그 면을 비밀이라고 했고요. 더 깊은 비밀은 그렇게 모든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저는 딥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봅니다. 세상적인 딥스테이트로도 여러분들 말하지만 신앙적인 딥스테이트는 모든 세상의 종교, 정치 또 이것저것들이 다 사상적으로나 또 열불 힘 다 합쳐갖고 자기들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린 양과 어린 양 함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적하는 거. 여러분들 딥스테이트가 음모론만이 아닙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딥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알겠죠? 세상적인 딥스테이트도 있어요. 잘 보세요. 전부 다 돈이라는 거 얽혀가지고 요즘은 각각 정부를 움직이는데 뒤에 보면 국제적인 딥스테이트들 몇 명이 각 나라의 정부를 알아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왜? 돈에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돈을 줘가면서. 그러면 또 있고, 그것보다 저는 신앙적인 딥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알게 모르게 다 하나가 돼서 그 진실한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 일을 또 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엮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 근데 그거를 이기는 거는 뭐 정치 투쟁을 해서 이기고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어린 양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시키면 그분이 나서면 이기는 거지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만들어낸 딥스테이트니까.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깨면 깨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음료도 깨고 나중에 바벨론도 깨잖아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따라가서 싸우는 거지. 내가 혼자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 다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면 세상 그 정권을 내가 쥐고 그 건설을 깨트리고 그 기업을 내가 하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세상 기업을 얻고 돈을 얻는 게 우리 성공 아니잖아요. 누구를 얻어요? 하나님을 얻으면 성공이잖아요. 배우면. 그러면 나머지는 따로 세상 거고 잠깐 인도 안에서 있어도 잘 살고 없어도 다 잘 살 수 있는 물질을 초월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없어도 지금 살 수 있는 면 조금 배웠죠? 그렇지요? 예? 있다고 그게 다 내게 좋은 건 짐도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을 이루고 어떤 사업을 이루고 어떤 세상에서 목적을 이루는 게 오늘 우리의 그 일은 아니에요. 겉으로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 음료 오면서 아니. 세상에 그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 더 좋아요. 또 사자 곰이 옵니다. 근데 그 같은 거지. 사자 곰이 아이고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 사자같이 곰같이 와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허락해야 사자같이 곰같이 네 개를 달려들고 해야 할 수 있지.
그거 뭐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가면 사자 공 같이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데 그런 우리가 되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니까 3절에 우리 성령 인도를 받아 더 믿음 광야로 깊은 곳으로 가니까 더 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이 그 위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음녀가 앉아 있는 세상. 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니까 음녀가 있고 음녀가 세상을 앉아갖고 이렇게 있네. 근데 7머리 10뿔은 또 합해갖고 또 하나네. 또 이 사람들이 또 힘을 합해갖고 권세를 뭐 저희가 7머리 10뿔이 합해갖고 짐승에게 권세를 다 주네. 또 짐승과 음녀는 또 어떨 때는 하나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음녀가 짐승에게 다 망해버리네. 이 세상을 이런 미리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근데 이 세상이 자 6절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참 음녀하고 이 세상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어. 믿음도 죽였어. 어떨 때는 세상 것도 빼들었어. 피에 취했어.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망하게 됐어. 예수님의 성도들의 피를 흘려서 그럼 이들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빼앗긴 당한 사람들이 손해일까요? 아니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승리자예요. 예.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실패자라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한 자로 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도 기독교 안에 예수님 무슨 해방신학이라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실패자로 봅니다. 어떨 때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공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뭐냐면 성공자로 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는 성공자로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들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적인 어떤 면을 보면 예수님이 실패자잖아. 지금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실패자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성공자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길을 잘 가요. 이 길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세상을 이래 가다가 내가 세상을 손해보고 마지막 목숨까지 빼앗기면 그거 실패자가 아니거나 실패자로 보느냐. 정말로 목숨까지 다 내놓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성공자로 보느냐.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까지 보면서 사는 사람이고 세상의 실패자라는 사람은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예.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도 뭐 그들이 실패자라고 하는 이 순교자들도 죽을 때 보면 알아. 죽을 때 보면 알아. 그게 너무 원통해서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보면 다 얼굴이 환하고, 그죠? 감사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죽었어요. 그죠? 자,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주관적으로 볼 때. 그죠? 본인들은 순교자는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야. 예. 이걸 우리 생각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 참 이게 비밀도 많은 비밀을 배우고 많은 그 복음의 비밀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오늘도 여러분들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요거 하고 끝나겠어요. 근데 광야 생활은 어떤 거죠? 이 비밀, 광야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어떤 세상인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세상 걸 의지할 만한 건 하나도 없는 세상에 갈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고 의지했던 과거에 음료로 우상으로 섬겼던 세상 어디 갔는지 하나하나 다 없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는 그 우상과 음료가 없어지니까 겁이 나. 그죠? 너무 힘들지만 점점 주님은 다다는 사람은 그래 당연하다. 이거 우상 하나 더 깨지고 음료 또 하나 걷어가시네. 그래. 아, 또 내 이 우상이 하나 깨졌네. 음료가 하나 또 제거됐네. 이제 이렇게 자기가 수입을 보고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우상을 회개하고 음료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음녀와 우상이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감사하고 여기게 되는 거죠. 자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로 가면서 우리는 자, 결과적으로 주님은 아이고, 세상 바라보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 세상 좋아하던 것도 없어졌는데, 그래, 남은 다 아니야. 남은 다지. 나하고 같이 있는 게 고독하지 않지. 세상에 다 떠나가도 찬송가 나오잖아. 동질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나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 주님이 나와 제일 좋은 친구, 그지? 제일 좋은 친구가 한 분 있어. 옛날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 많은 일반적인 친구가 필요 없대. 진짜로 뜻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된대.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아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또 그런 친구만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 부모 대신 주님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갈수록 광야 생활, 주님이면 다다. 고독하지 않다. 그분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기신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로마서 8장 누가 우리가 무슨 말 하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분이고 큰 희생을 베푼 분인데 참 이런 사람. 저는 어저께 누가 요번에 천주교 어떤 추기경이 이제 은퇴하면서 하는 말이 잘 들어봐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세가 원래 본래 그거지.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권력에 몰두하고 취하는 그거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원래 어디든지 목사님이 어떤 자세예요? 가장 성도를 많이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그랬겠어.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뭐냐면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면 감사한 거지. 주님이 준 선물이 뺏긴다고 벌벌벌 떨고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신앙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뭐 더 설교를 더 하고 싶어도 뭐 이 정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 머리로 자기가 또 이걸 말씀 붙들고 깨달아 보자 이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